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을 참 많이 보고 또 많이 설교한 듯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바울 서신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어떤 학자는 갈라디아서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적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데살로니가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적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여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남동생이 4명
여동생이 적어도 2명,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 바로 밑으로 동생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바로 밑에 동생인데, 예루살렘 교회 곧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가장 첫 번째 지도자로 당회장으로 이제 세워서 초대교회 당시 12사도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존경을 받고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남동생이 야고보다 해서,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또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특징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는데, 그의 부모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는 이제 동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이제 살아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이 가장 먼저 이 야고보에게 보이사, 결국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 결국은 내 형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먼저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변화와 함께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받고 난 다음에 엄청난 교회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많은 박해가 있었을 때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했던, 그래서 얼마나 이 야고보는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만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요세비우스의 이제 당시 한 2세기 때 활동했었던, 그러니까 보려 100년 예수님의 사역을 100년도 넘지 않는 그 시대에 썼던 역사가, 요세비우스가 이 야고보에 대해서 기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놓냐면, 참 존경받을 만한 유대인들로부터도, 유대교회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로부터도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성실하게 이제 보여주었었던, 그리고 또 무릎이 얼마나 기도하였는지 낙타의 무릎이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살았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인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돌을 맞아 죽는, 순교하게 되는 일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초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이 그 제목을 대체적으로 신약 성경은 바울의 서신은 성경 곧 이 서신을 받을 만한 대상자를 제목으로 삼습니다. 갈라디아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 로마서라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저자 이름을 따고 있는 성경은 여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디도서, 이런 저자의 이름을 딴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바라서 쓰는 서신으로, 이것을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후학들이, 지금의 우리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를 보는 모든 어떤 한 지역에 해당된 사람이 아니고, 이 서신을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준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야고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1장 1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물론 불특정 다수이지만
우리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다른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헬라 이방인들에 대한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굉장히 많이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른 바울 서신과는 뭐 문안 인사가 좀 길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고보는 그냥 곧바로 2절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있습니다. 지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한글 성경은 시험과 시련을 사실 다른 용어로 썼습니다. 원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이제 원어를 썼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쁘게 여기는 것은 3절에 나타난 것 때문입니까?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래 언어로는 파사라고 해야 돼서 모든 기쁜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운 것들을 생각해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기쁜 것들이 신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라.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라라는 의미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우리한테 믿음을 연단시켜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인내를 지키다 보면 우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들게 하는 것도 이 시련의 역할이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각종 좋은 수많은 기쁨의 선물들을 네가 생각해 봐라 라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돌아보고 그래 그것을 그 기쁨을 생각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별히 이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것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고난이 올 때 무엇을 행하지 않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련이라는 고난을 맞이할 때는 죄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고 이걸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련은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면 죄가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있든지 시련을 받고 있든지 하면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죄를 그치게 하여 짓지 아니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줘서 죄를 그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지금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참 야고보가 너무나 지혜롭게 썼는데 이 시련을 당해본 사람이 이제 느끼는 거죠. 마치 순전한 금을 만들 때 뜨거운 불로 그 불순물을 태우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련과 이 고난은 우리 속에 믿음과 더불어서 섞여 있는 인위적인 인간적인 모든 또 다른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역할을 해서 순전한 믿음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을 오게 되면 그때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도 늘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도 그래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0.1초 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알게 되고 내가 헛된 것으로 쌓여져 있는 것을 깨닫게 해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믿음에게 유익이 되는 시련이라는 말을 야고보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다가, 이 시련을 참다 보면 우리에게 인내, 나한테 유익하게 되니까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시련을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끝까지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사랑하사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조금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듯이 바로 12, 13절에 나옵니다. 자, 12, 13절에 똑같이 지금 여기 해놓고 다른 말씀 이제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고, 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높은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해놓고 다시 시험으로 12절에 돌아가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지혜와 그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낮은 형제, 부한 형제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련과. 그건 제가 일단 차지하고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서 비슷한 말이 있지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와 고난을 당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놓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비슷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 거죠. 근데 다른 표현을 썼는데,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시련을 주고,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천국에서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 구원이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련은 이 땅에서만 유익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저 세상에서도 무언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무 고난이 없이 평안하게 그냥 살다 가면 정말 죄송하게도 위에서 오는 상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자라면 이제 이런 기도가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아무 시련이 없이 사는 것이 이게 별로 유익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내게 감당할 만한 고난과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서 여기서도 나한테 믿음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 세상에서도 내가 상급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기도가 됩니다. 그래, 그게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은 내가 감당하게 하겠습니다. 나한테 주십시오. 어렵다고 피하는 많은 교회 일들을 할 때마다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들게 됩니다. 왜요? 약속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걸 받자. 나한테 주시는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자. 내가 이런 기쁨으로 여기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 놀라운 선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냐. 영원히 받는 거지 않아요?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기도가 돼요. 그래, 나한테 100번 유익하겠다. 그렇게, 그래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계속 뭔가 좀 찝찝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 매주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한편으로는 힘듭니다만, 그래, 이런 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 상급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런 거다 생각하면 또 힘이 나고, 그래, 내가 아무 일 없이 교회에서 가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 이 생각을 역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 3절에 반한 이야기가 여기 13절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자, 여기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동사로 써놨어요.
3절은 시험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명사로 써놨는데 이걸 무슨 뜻이냐면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너다는 거예요. 시련을 외부적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걸 잘 인내로 참고 가면 우리 믿음에 유익이 되고 상급도 받는데 시험에 빠져버리는 것은 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빠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로 시험을 빠지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빠지게 된 것은 뭐 때문인고 뒤에 답이 나옵니다. 내 욕심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욕심은 장성하면 죄가 되고 또 놔두게 되면 사망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그게 빠져가지고 믿음에까지 흔들림을 당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마십시다. 교회가 여러 번 흔들릴 때 왜 믿음까지 흔들립니까?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왜 우리 믿음까지 문제를 유발시킵니까? 이건 바보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악한 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의 여부를 더 분명히 드러내고 오히려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맞는데 빠져버리는 건 우리 사심이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으로 무언가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든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한번 확 좀 해보고 싶든지 하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은 빠지지는 마십시다. 유익하게 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시련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련을 만나가든 시험을 만나가든 모든 기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나타내고 인내로 우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 것도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이와 같은 시련을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귀한 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시련을 달라고 그렇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이 시험에 빠져 이 시련에 빠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사심을 다 내버리고 시련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그것을 오히려 유익하게 우리에게 삼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